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헬라 문화를 갖다가 심어 놓았어요. 헬라 문화 하면은 헬라어가 있죠. 헬라어. 언어가 헬라어로다가 통용되도록 만들었고, 헬라의 신전들, 그리고 헬라의 경기장, 도서관, 극장,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러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갖다가 세상에 퍼지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뭘로다가 기록이 되었냐면 헬라어로다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헬라어가 통용이 됐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헬라 문명하면은 우상 숭배 문화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막 널려져 있었는데, 막 거기에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파르테논, 데메트레, 헤라, 그러한 신전들이 막 즐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곳에 갔더니 이러한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 이러한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을 했을 때는 광장에 온갖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갖다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녔죠.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등등 많은 곳을 다녔어요. 여러 곳을 다녔는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에 걷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가 내려온 것이다, 또 바울을 헤르메스가 내려온 것이다 해가지고 막 두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막 재물을 갖다가 막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생활 속에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된 세상, 그 세상에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데라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든지 그 직업이 자손 대대로 막 내려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했을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만들어낸 그냥 조각품이에요. 만들어낸 그냥 가짜 신이야.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격의 신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 진정한 신이 있구나.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따라가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혈통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인해서냐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행하였던 할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그것에 처음을 아브라함 때의 할례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민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자신들을 그래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주장을 해왔습니다. 만일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어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을 보게 되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할례를 갖다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려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이지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혈통으로 뭔가 새로운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표시로 아브라함 때에 그 하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어떤 나라를 자꾸 국가를 자꾸 의미하는 어떤 민족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이삭에게만 받았어요. 그럼 이삭은 할례를 받았느냐? 이삭만 받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남자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졌냐면 이삭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삭에 특별한 혈통이 있어서 무슨 DNA가 달라서 그런 것이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에서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사랑하였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택하지 않냐고 야곱만 택했을까? 바로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다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죠. 예?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민족으로 따지자면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믿음의 복이 주어졌다. 약속이 주어졌다.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나간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의 후손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장정만 60만이 되었어요. 거기에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정도 되리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가나안 땅을 갖다가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하나님 잘 하나님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그걸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는 백성, 나를 섬기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은 무슨 공동체다? 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꼭 그 어떤 혈통적으로 무슨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온갖 잡족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3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왜 그랬던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다른 것을 알아보다가 광야에서 다 엎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간단합니다. 법조항이 많아도 그 율법 계명 주신 것은 그렇게 여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계명도 주시는 거였어요. 십계명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앞에 그 네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며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이 계명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웃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다윗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세상, 가장 복된 그러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가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게 성공의 비결. 이 다윗도 자신을 하나님께 뭐라고 종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종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대부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이야. 신이 돼서 자기를 섬겨달라는 거야. 대접받는 게 왕이야.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왕이에요. 이게.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왕. 이게 성공하는 왕의 비결이죠. 복을 받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시 인생이 저주 아래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짜 신을 만들어내서 우리로 그것을 갖다가 쫓아가고 그것을 섬기고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피조물들을 쫓아가고 물질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섬기고 저 북한의 왕 북한의 제도가 중세시대에 봉건사회하고 비슷해요. 왕이 있고 그 밑에 그 모든 백성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제도예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수령이니 주석이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백두혈통 뭐예요 그게 다.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섬겨달라는 얘기는 자기를 왕으로 모셔달라, 자기를 주인으로 모셔달라, 자기를 무엇으로 신으로 모셔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갖다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랐어요. 다윗은 왕으로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겼던 왕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대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달랐어요. 대접받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지혜의 왕이 된 다음 이용하여서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각 나라에서 금은 모두가 666달란트였다는 거예요. 666달란트. 22,644kg. 무려 20톤이 넘는 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1년에 생산하는 금의 양이 5톤 정도래요. 그런데 20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자였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사용했어요. 그가 상아로 만든 큰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상아 보좌의 겉을 갖다가 금으로 다 씌웠어요.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이었어요. 모든 궁에 있는 그릇들은 다 금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금 모으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3년마다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들이 들어왔어요. 그 금을 갖다가 그는 어떻게 했느냐? 커다란 방패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게 무슨
전쟁의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사치품이에요. 완전히 사치품이 되어버렸어요.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놀래지도 않네. 1000명이. 둘만 돼도 난리가 나는데 부인이 1000명이나 된대. 그 중에 많은 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궁전을 갖다가 지어줬는데 그 궁전을 지어주고 그 옆에다가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갖다가 하나씩 또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분향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도 끊임이 없어요. 1년 12달 돌아가요. 그러니 정신과 영혼이 어디에 뺏기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그의 나라는 결국에 둘로 쪼개졌어요. 나라는 멸망이 되고 솔로몬 때부터 시작했던 이 우상 숭배가 나라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의 후손이 저주 아래 놓이는 것에서 복과 은혜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복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은 믿음의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은 믿음의 약속을 따라 낳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지어질 저주를 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저주 아래 달려가지 아니하고 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이 이름을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온다?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혈통을 따르는 자들은 자꾸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이 아닌 혈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을 행하는 할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갖다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 있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이방 세계의 유대인에게는 가능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저 우상 숭배에 찌든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드로와 및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연구하고 한 결과 하나의 사실을 이제 도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방인들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 우상 숭배하는 세계에서 거기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와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만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만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세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당시의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일과도 연관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오래전 신들은 서로 만나서 남녀가 엉겨야 풍년이 온다라고 이렇게 믿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자 여자들이 신전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사상이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남봉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전에 가가지고 그러한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당시에 그 우상이 이렇게 만연해 있으니까 다 재물들을 갖다가 우상에다가 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시장에 하는 거예요. 다 우상 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음행하는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고 또 음식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세상에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채 먹는 것을 금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의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그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면서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땅의 지체를 주기라 합니다. 그 땅의 지체가 무엇이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은 우상 숭배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을 닮거나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습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면, 세속을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와 함께 또 한 가지의 또 유행하는 말이 있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N4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 N4 세대는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생활,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무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허무한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소유하고 우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탐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히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